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적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일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일 아침을 또 예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구별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순간 또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정직하게 열람되게 하시고 모든 죄의 묶임이 풀어지는 이웃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안타깝게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여러 땅에서 또 전쟁이 확산되고 있고 연약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또 마치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게임처럼 무감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선이고 악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격해지고 있는 양쪽의 대립과 반복이 멈춰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수많은 분열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든 분열들이 하나님의 만드시는 평화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어떤 다른 것으로도 우리의 또 시선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중등부의 다음 세대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열방을 향해 나오는 사명을 감당하고 나오는 자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모든 일에 또 앞장서는 중등부의 임원들과 찬양팀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길을 찾을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중등부의 모든 학생들이 친히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도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제사장들의 권위처럼 아버지 목사님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한 능력 주시고 또 아이들과 사랑하며 소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의 영혼을 지키시는 부장집사님과 부감된 선생님들에게 거룩한 사명감을 채우시고 또 선생님들의 생업과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유하고 넉넉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런 선생님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나 이렇게 세상 일로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일로 인해 선생님들의 사명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다음 주 친구 초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등부 친구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예수님 앞에 전도하는 처음에 기회가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제자반 양육 과정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담대한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희망 되신 예수님 앞에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보배로운 보통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더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벽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잘 보냈습니까? 네,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네, 중등부 친구들이죠. 예, 대한민국 경기도 군포시에 살아가고 있는 중학생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한번 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네,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버림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산돌 해놓고 가로로 진짜 살아있는 돌이라고 써놨죠. 예, 리빙스턴이라고 살아있는 돈이라고 돈이 아니라 돌이라고 목사님이 써놨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어진 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보배로운 산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로 너희가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자주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바위나 돌이나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칭해서 잘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퉁이의 돌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건축가들이 필요 없어 해가지고 버렸는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회심한 자들이 드러내는 바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기로 회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목사님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이 얼마나 이게 큰 건지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러면은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그거 뭐지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믿는 부모님들이 있어서 어쩌면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뭐 별일 아니다 싶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예수님께 왜 나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무게감이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필요성조차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넘어가 주세요. 너희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워지는 신령한 집은 뭘까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스피리추얼 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인데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여겼습니다. 성전이라고 여겼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은 옛날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면은 이제는 누가 성전인가요, 여러분? 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곳이야말로 그것이 참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구약 시대의 성전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 성전을 지어야 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제사가 무엇일까요? 신령한 제사.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동물이 피를 흘리게 했고 그 동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사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구약 시대의 제사들을 모두 성취하시고 폐하여 버리시고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그 EBS에서 하는 그런 무슨 말 하려고 했지? E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 보니까 이스라엘 여행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어요. 한 4부짜리인가 5부짜리인가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신기하게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의 어떤 거리를 가니까 막 비둘기들이 그 새장 안에 갇혀 있었어요. 왜 비둘기를 새장 안에 넣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팔려고. 맞아요. 무슨 용도로 팔고 있었을까요? 비둘기들을 제사를 드리면서. 맞았어요. 비둘기들을 키우려고
비둘기들을 새장 안에 넣어가지고 아 우리 집에 비둘기 키워야지 이게 아니라 비둘기를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그 비둘기의 피를 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죽이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비둘기 머리에다가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이 비둘기에게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비둘기를 죽여가지고 죽여가지고 아 진지하게 얘기할게요. 안 할게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그 죽여가지고 그 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거였어요. 그거 보니까 야 이게 좀 황당한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전혀 믿지 않는구나. 옛날에 구약시대의 제사가 아직도 행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목사님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제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었던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은 무엇입니까? 비둘기를 잡아야 됩니까? 지금부터? 아니죠. 비둘기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성령의 능력과 도움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산 제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에 따라서 살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면은 그 살아가는 그 거룩한 행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산 제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이가 우리가 한때는 끊어졌었잖아요. 멀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해하는 그런 화해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런 제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보는데 목사님이 늘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구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공을 던졌어요. 시속 150km의 공을 던졌습니다. 네, 프로 선수가 돼도 되는데 150km의 공을 던졌는데 그거를 어떤 친구가 방망이를 딱 쳤어요. 그랬더니 딱 맞았는데 그게 슝 날아가가지고 어떤 집에 유리창을 방 박살을 냈던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큰일 났어. 그 친구들이 아 어떡하지 이러다가 유리창을 깨버렸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이 착한 친구들이어가지고 그 집에 유리창 깬 집에 찾아갔어요. 띵동 하고 눌렀더니 알고 봤더니 조용복 지사님 집이었어. 그래가지고 조용복 지사님이 나왔어. 누구냐 이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저씨 저희가 야구하던 아이들인데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야구를 했는데 공이 날아가가지고 아저씨 집에 창문을 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용복 지사님이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용서를 해줬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용서, 속죄. 이게 바로 속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들에 대해서 속죄를 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조용복 지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얘들아 가지 말고 내가 오늘 안 그래도 홈플러스 가가지고 홈플러스 슈퍼에 가가지고 돼지고기를 좀 샀는데 삼겹살을 좀 구워 먹자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용복 지사님 집에 가가지고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그 삼겹살을 막 먹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 바로 화목이라는 거죠. 화목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화목하게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그런 화목제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화목제와 속죄제의 역할을 다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자기의 죄를 톡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코너스톤, 코너에 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온에 둘 것인데, 이 모퉁이 돌을 그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한번 모퉁이 돌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퉁이 돌을 한번 볼까요? 뿅!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이런 구석에 코너에 딱 들어가 있는 돌인데, 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요, 이쪽에 있는 그 무게, 이 벽의 무게,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이쪽에 있는 벽의 무게를 여기서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돌이, 모퉁이 돌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벽의 무게를 담당하고 있고 감당하면서 이 집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 바로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예전에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돌을 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세워가는 모퉁이 돌, 이 귀중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담당시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볼까요? 한번 6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절대로 부끄러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겠죠. 옛날에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 이전에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좀 부끄러운 간증이었어.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밥을 먹잖아요. 옛날에 밥을 먹는데 그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는 게 좀 부끄러웠대요. 친구들이 막 앉아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식사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그 기도를 해야 되는 하는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책상 위에 지우개 있잖아요, 여러분. 지우개를 땅에 떨어뜨렸대. 책상에서 떨어뜨렸대. 그래가지고 지우개가 떨어졌네 이러면서 지우개를 줍는 척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식사 기도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 참 기가 막히네, 막 이렇게 신기하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요, 그래가지고 막 지우개 떨어뜨리고 지우개 줍는 척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보배예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한 그 대상이 있는데 어떤 대상은 그거를 되게 좋게 여길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죠. 목사님이 아이유한테 사인을 받았어요. 와! 그 목사님이 받은 이 아이유 사인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혹시 있나요? 아이유 사인 받고 싶은 사람? 타락 선생님이 손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거는 그 예시를 들려고 한 거고 사실 아이유 사인 없어요. 아이유 사인 없는데 근데 아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아이유 사인 준다고 하면 그게 효과가 있나요? 아무런 그런 관심이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대상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저요! 이렇게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예. 옛날에 일본이 전쟁에서 졌어요. 미국한테 전쟁 싸워가지고 졌는데 그 미국의 그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성경책을 일본 사람들한테 막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막 기뻐했어요. 와, 성경책 줬다. 막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의 말씀을 그들이 그렇게 너무 사랑을 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왜 기뻐했냐면은 전쟁이 나고 나니까 종이가 너무 귀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로 담배를 말아가지고 피려고 사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엄청 사악한 사람들인데 담배를 말아서 필 종이가 없으니까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담배 피려고 그렇게 좋아했대요. 나쁜 놈들이죠. 예. 나쁜 사람들이죠. 예. 물론 성경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쳐요. 같은 성경책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겨우 담배나 말아 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고 하는 것이지 보배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건축자들이 그냥 버린 돌처럼 여겨졌던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신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8절을 보면은 또한 그 모퉁이 돌은 이런 역할을 해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배로운 돌이고 모퉁이의 돌이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히면 막 다칠 수도 있겠죠. 막 멍도 들겠죠. 그런 돌로 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귀중한 모퉁이 돌로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모퉁이의 돌로 그 귀중한 성전을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9절을 한번 보면은 네, 9절을 한번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시민의 교회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정체성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자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든 신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증인의 그런 임무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성이가 막 어떤 길에 가는 할머니를 도와줬어요.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갔는데 희성이가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가지고 희성이가 없는 힘을 다해가지고 밀어줘가지고 결국 할머니를 도와줬습니다. 희성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 할 수가 있어요. 세빈이가 될 수도 있고 예서가 될 수도 있고 세빈이 얘기하니까 세빈이가 찡그렸어요. 한 1mm 정도 이렇게 찡그렸어. 어쨌든 신경 쓰지 마세요. 세빈이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간다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읽음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성경 말씀을 적었을 때 지금은 너희들이 신자가 되었지 옛날에는 이방인이었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몰랐지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이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면서 막 의시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내가 자격이 있어, 내가 착해, 내가 착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믿는 마음을 부어주셨기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버려졌던 예수님이 모퉁이의 귀한 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귀한 돌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정체성에 합당한 자들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배워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보신 귀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 귀한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귀한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건축가의 버린 돌과 같이 되었지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가들의 버린 돌 같이 되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택하심 받은 모퉁이 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또 가진 것의 일부를 또 구분하여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들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원만한 또 교우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정말로 공부도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일대 주의 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올려드린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